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 보통 고난 같은 걸 생각할 텐데 사실 우리는 조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스스로가 강해요, 우리가. 그래서 때론 고난이 닥쳐와도 까짓 건 뭐 한번 해보지, 부딪혀 보자라고 하는 깡이 대부분 있어요. 진짜 우리를 피 말려 죽게 만드는 건 뭐냐? 바로 기다림이더라는 거예요. 기다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기다림, 어떤 그 막막함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막막한 게 이거예요. 뭐 군대 힘들지, 어렵지. 요즘은 맞지는 않죠. 뭐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냈던 생활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더 힘든 건 뭐냐? 정말 제대가 깜깜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깜깜이. 그게 우리를 더 군인들은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죠. 머리로 알아요. 성경 공부해서 알아요. 맨날 설교로 들으니까 알아. 근데 도무지 내 삶에는 안 계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소거 버튼을 딱 누르신 것처럼 도저히 들리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뭐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좀 사인이라도 한번 보내주시든지, 아니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좀 부르짖긴 하는데 그냥 하늘이 단단한 벽처럼 내 기도가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것만 같더라는 거죠. 대학교도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재수에 삼수에 장수까지, 대학 입시시험은 계속 떨어지죠. 취업의 문은 열릴 기미도 보이지 않죠. 면접은 보는 즉시 떨어지고 있지. 뭐 통장 잔고는 넉넉하면 모를까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향해. 아니 짝사랑하던 그 형제 자매, 그 자매, 야, 그새 채가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지긋지긋한 가정의 불안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 기다림. 오늘 우리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강가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강가, 요단강 강가 앞에 서 있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광야 40년. 광야 40년. 40년 징글징글하죠.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지금 여러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사막만 바라보고 자란 세대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영적인 시간을 뒤로 불러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주어졌던 때로부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설 때까지 무려 50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이 감이 옵니까? 조선왕조 500년 역사와 맞먹는 그 시간이에요. 태조 이성계가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2026년에 후손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5년만 취업 안 돼도 미칠 것 같잖아. 야, 이거 내 인생 망했구나. 5개월만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 만나면 멱살이라도 좀 쥐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무려 40년도 아니고 500년을 기다렸다고. 할아버지 때부터 야야야, 우리 하나님이 땅 주신다 그랬어, 가나안 주신다 그랬어, 우리 이제 거기 가서 살 거야, 그런 이야기를 귀에 딱 찍어 맺히도록 듣고 또 들었는데 현실은 어때요? 노예 생활 400년, 광야 뺑뺑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고문도 이런 희망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원망이 속에 사무쳤을 거예요. 그 기나긴 지루하고 처절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 앞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강만 건너면 끝이에요. 이 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른다.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축제가 아니었다고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절망과 공포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생기는 그 결정적인 장애물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꽉 막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대로가 뚫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대로가 뚫릴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대로가 뚫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왜 최악의 타이밍을 선택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공백이요 하면서 그냥 읽으면 감흥이 없죠. 아, 강이 있었구나, 그냥 건넜구나, 그럼 뭐 나도 건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이 현장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저 요단강을 한번 보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요단강에 가서 봤는데, 이 요단강이라 그랬는데 동네 개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폭이 한 30m도 안 되고, 깊이도 그저 뭐 어른 허리 정도? 가슴 정도? 그래서 건강한 청년이라면 바지 걷고 건너면 건널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요단강이야,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놀랬어?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타이밍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대요. 곡식 거두는 시기. 늦은 봄이었어요. 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팔레스타인 북쪽에는요, 해발 2800m가 넘는 거대한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헐몬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높죠. 겨울 내내 쌓여있던 그 헐몬산의 만년설이 봄이 돼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그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다 늦은 비, 봄비가 쏟아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양의 물이 요단 계곡으로 쏟아 들어오면서 얌전했던 요단강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질학자와 성경 지리학자들의 연구를 따라 보면 그림 보이죠. 처음에 얘기했던 때가 요겁니다. 요단강 건널 한 2m 남짓, 30m 남짓, 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너야 될 때, 그때 그 우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려 강 넓이가 1.6km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강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한강보다도 더 넓은, 깊이는 한 3, 4m.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흙탕물이 소용돌이 치고 아름드리 나무가 막 쓸려 내려오고 바위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굉음을 내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급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강 둔치에 200만 명이 백성들이 서 있어요. 특수부대원 뿐만 아니라 80세 넘은 꼬부랑 할머니, 이제 걸음을 막 걷는 아기들, 만삭의 임산부, 수많은 소와 양들이 뒤로 가득하고 하다고요. 눈앞에는 시퍼런 강물이 굉음을 내면서 흐르고 있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죠. 아니, 광야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 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거죠. 백성들 사이에 이런 불만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좀 좋은 타이밍에 좀 오시. 이게 뭡니까? 이거 잘못 건너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정말 센스도 없고,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좀 편안하게 길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험악한지. 스펙도 좀 빵빵하게 주고 싶고, 경제가 호황이고 싶고, 기업들이 막 채용이 막 많이 늘어날 때 좀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지금 하필 IMF 때보다 더 어렵대잖아요 지금. 집안 형편도 안 되고 여유도 안 되고. 그런데 진짜 희한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최악일 때, 내 스펙이 가장 초라해 보일 때, 내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액션을 취하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아니, 좀 좋은 타이밍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힘든데. 센스도 꽝 있는 할머니, 하나님께서 정말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잔인한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이 그냥 쫄쫄쫄쫄 흐를 때 강을 건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우리 민족 역시 체력이 좋아. 내가 하체 운동하길 잘했지. 내가 그냥 스쿼트 300개씩 했는데. 야, 여호수아 리더십 쩔더라. 어떻게 그렇게 시간 딱 맞춰서 그 강이 말랐을 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야. 기가 막히다. 역시 우리 여호수아. 아니면 우리 공경대가 이 뗏목 만들어서 건너니까 역시 금방 건너지 않냐? 역시 우리 지혜는 대단한 거야.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운, 자기들의 노력, 이거 다 자랑했을 거라고요. 가나안 정복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홍수기에 이스라엘 보고 건너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싸움은 너의 스펙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수영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너의 알량한 지혜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싸움은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니까 두고 봐라,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0이 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100%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가능성이 0이 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100%가 된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가능성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홍수난 요단강 같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괜히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산이 멈춰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깨닫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더 크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내가 그 어떤 처지라 한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나의 끝이 그 예수의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좀 인간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야,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 좀 베고 와. 야, 다리 놔. 배 만들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4절까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야, 거리를 좀 더, 약 2000규빗, 한 900m, 한 1km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멀리 떨어지라 그랬어요. 왜? 그건 경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시지만 여러분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언약궤가 백성들 바로 코앞에 있다 그러면 맨 앞줄에 있는 몇 명만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보지. 앞사람 그 등짝이나 뒤통수만 보겠죠. 야야 좀 머리 좀 치워, 한번 나도 좀 보자. 야 간대? 야 멈춘대? 어떻게 한대? 그냥 우왕좌왕 뒤죽박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저 1km 앞에서 먼저 움직여.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더 뒤에 있는 사람도 저 멀리서 움직이는 언약궤를 다 볼 수가 있다고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아, 언약궤가 움직이고 있구나. 야, 우리도 막 가자. 우리도 일어나자.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그 비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 너무 문제에 가까이 코박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 내일 써야 될 그 자소서, 뭐 당장 갚아야 될 학자금, 대출 이자, 썬 타는 그 남자 그 여자 그 카톡 하나 그냥 내가 보낸 지 2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막. 그 문제가 나를 그냥 다 삼킬 것 같아. 그 문제 때문에 나 막 죽어버릴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잠깐만 멈춰봐. 그리고 고개를 들고 봐봐. 문제에서 좀 떨어지라는 거야. 문제에서 떨어져. 우리가 문제에 너무 주민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 온 세상이 그 문제 하나로 가득 차. 내 인생 그 문제 안 되면 끝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던가요? 여러분 젊음의 때에 너무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더 크게 보십시오. 더 멀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문제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그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첫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래요. 성결하게. 두 번째 명령은 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목숨을 건 도하 작전 앞이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응? 칼을 갈든지 신발끈을 조여 매든지 체력을 비축하든지, 응? 전략 회의를 하든지. 응? 근데 성결하라니.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목욕하고 반신욕하고 기도원 가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다시라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카다시. 더 크게 카다시. 이건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바로 하드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재귀형이라고 합니다. 재귀형. 뭐냐? 누가 너를 씻겨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놔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결이라는 것을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도 음란한 영상 봤는데요, 어제 친구랑 술 마시다가 막 필름 끊겨가지고요, 오늘도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말했어요.
목사님 좀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죠.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에휴, 나 같은 거 쓰레기. 하나님 나 같은 거 상대도 안 하실 거야. 나 같은 너 쓰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돈을 던지려고 했어요. 우상숭배, 송아지 섬겼어요.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답이 없는 사람. 그들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결하라, 구별하라 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무결점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전환. 나를 얽매이고 있는 걸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죠. 여러분 100% 깨끗합니까? 내가 결정하고 한 번도 죄 안 져요? 아니잖아. 여전히 거짓말에 잘못에 아까 얘기했던 동영상에 말하지도 못할 죄들이 많죠. 우리 한번 한 명만 딱 뽑아가지고 핸드폰 한번 확인해 볼까? 핸드폰 뭘 검색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인스타에 나오면 계속 자기 관심사가 계속 많이 올라오잖아. 뭐가 도대체 올라오는지 한번 볼까? 별로 자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우리 그런 사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거룩하기로 결정했어요. 카다시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가다가 넘어졌을 때 아유 난 아니구나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가서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그리고 잘라내야 될 거 여전히 못 자르면 또 잘라내는 거야. 또 잘라내.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그럼 3일마다 작심해. 되잖아. 그러면 내 3일마다 작심하라고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이집트 사고방식, 광야 노예 근성,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거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들. 하나님께만 채널 고정하고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었던 꿈의 직장 어디라고 할까? 구글 해볼까? 구글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봐요. 내일이 면접이야. 인생이 결정된 거 걸린 날이지. 그럼 여러분 오늘 밤에 뭐 할 거예요? 밤새 PC방 가서 롤하고 넷플릭스 밤새 정주행하고 친구 불러서 폭탄 좀 마시고 떡진 머리로 가서 제 면접 왔습니다 이럴 거야? 미친 짓이지.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정장도 다려놓겠지. 예상 질문 뽑아놓고 한번 연습도 해보겠지. 거울을 보면서 표정을 잘 다듬어가지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이렇게 웃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이빨을 보이지 않는 게 좋을까? 이러면서 한번 해볼 거 아니야.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에 걸맞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일 너희를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을 보여줄 텐데 너네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내가 보여줄 건데 야, 그거 보기 전에 준비해라. 그 기적을 맛보기 전에 내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 그 기적을 볼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세요. 스마트폰에 뺏긴 그 시간, 음란한 그 습관, 남을 헐뜯는 그 부정적인 언어,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갉아먹는 난 안 돼 하는 그런 태도, 그다 컷아웃 하시라는 거예요. 컷오프. 잘라내. 그리고 거룩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쪼꼬라고 하는 강아지인데 사람들이 시쭈가 되게 무식하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물 떠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 먹어. 가서 씻어줘야 돼. 씻어서 새 물을 담아줘야 그제서야 물을 먹어. 기가 막힌 놈이지. 여러분, 개도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서 물 먹고 싶어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 다 좀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 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것으로 카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응?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걸 천사처럼 변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방향. 따라합시다. 방향성. 더 크게 방향성.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그 성결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믿음은 발을 적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믿음이 뭐냐? 발을 적시는 거예요. 발을 적시는.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거리도 덮고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시죠. 무시무시한 잔인한 명령이, 어떻게 보면 오늘 여호수아 3장 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홍해의 기적과 오늘 이야기하는 요단강의 기적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홍해의 기적과 오늘 요단강의 기적. 홍해의 기적은요, 이미 갈라졌어. 홍해의 기적은 물론 뒤에서 막 애국군들이 쫓아왔지만, 홍해의 기적은 모세가 딱 지팡이 들고 내리치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땅이 말랐어. 그 마른 땅, 물이 벽이 된 뒤에 그들은 건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요, 먼저 발을 디밀리래. 그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에게 발을 먼저 디밀리래. 물이 막 나오고 있고 막 나무 돼지 막 쓸려 내려가고 막 있는데, 그런 막 무시무시한 상황에 발을 내밀으래.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갈라 놓으신 다음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다 갈라 놓으신 다음에 야, 괜찮아, 가!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어때? 먼저 발을 디밀어야 그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해줄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발을 디밀어야 돼. 무섭고 두렵고 나 이거 힘들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이 전쟁 누구 거야? 내 거야. 너는 누구 거야? 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발을 먼저 디밀어 봐라.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지만 그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토록 내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보이지 않을까요? 발을 들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겁먹고 요거 해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남자가 내 남편감이라는 거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목사,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인 보여주시면 내가 하지요. 취업 확정 막 딱 해주세요. 그럼 내가 선교도 뭐든 다 합니다. 왜? 선교부터 하면 안 돼? 이거 꼭 돼야지만 선교할 거야?
저 형제가 내 남편, 저 자매가 내 남편이라 확신을 주시면요, 제가 교체할게요. 목사님, 제가 돈이 모이면 헌금할게요. 여러분, 진짜 기적을 원하신다면 발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그 발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그때 내가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기적보다 먼저다. 행동이 역사보다 먼저다. 물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최고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보세요.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난의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 말고 요단강 건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